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그다음에 우리 교육, 제자 훈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크게 2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주제가 이제 오늘 살펴볼 교제, 그리고 선교와 전도, 그다음에 봉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오늘 교제라는 주제, 특별히 이제 이 교제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바른 관계를 맺어야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죠. 그게 이제 예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자가 뭔지, 제자 구원 받은 즉시 바로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난주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었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는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된 사귐,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뭐 예배도 있고 뭐 제자 훈련도 있고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제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교제에 있어서 이 희생적인 여기 보면 이제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동격으로 말하면서 연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교제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이나 다른 지체에게 봉사하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또 영혼의 교통인 기도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 나가면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청년 때 나가면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하면서 주로 뭐를 합니까? 뭐 연애를 하기도 하고 우리 박수 치고 이렇게 막 친교하는,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제하면 그냥 박수 치고 서로 그렇게 놀면서 뭐 노래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교제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친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교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 교제란 뭐라고요? 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자,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끌어안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는 이 교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교제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함께 또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자,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견고하게 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지는 굉장히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진짜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정말 이상하면서도 깊은 욕구. 자, 이 신비적인 유대감이나 가족 의식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회심의 확실한 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심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표지, 증거. 자,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간에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도,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 후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여전히 또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참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료 의식에 대한 이런 깊은 욕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 속에 편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혈관에는, 영적인 혈관에는 하늘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인류, 제3의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회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면, 자, 그러면 그런 분이 과연 참으로 회심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전혀 아무런 어떤 밀접한 유대감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참된 회심이 그분에게 과연 있는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한 명 한 명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 독특한 유대감은 우리가 회심할 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자들은 자신과 또 불신 친구 사이의 벽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자는 불신 친구와 다르게 느낍니다. 이제는 다른 원칙과 다른 욕구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의 구원을 이제는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은 형제 우애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또 돌봄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공동체 정신이 매우 강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라든가 뭐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셀 모임이라든가 목장교회 모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 정신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나 혼자 노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대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어갖고 나는 다른 사람이랑 교제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우월감이 있어갖고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또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삶의 나눔, 삶의 참여를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열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장교회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각자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위로, 격려,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는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 양식,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에만 비로소 교회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교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에서 얻은 기쁨과 위로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뭐 전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간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기능 5가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5가지를 다 우리가 제대로 할 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5가지 교회 기능을 요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면서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잘 토양을 만들어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요,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다양성, 그리고 이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또 성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교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교제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는 물론 1차적인 것은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 또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교제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성도의 교제의 목표가 뭐냐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 교제의 목표는 뭐냐? 성도를 서로 첫 번째는 뭐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자,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인데 서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키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이게 뭐냐? 원래 뜻은 뭐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물을 수선한다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진 뼈를 맞추어서 건강하게 한다. 아니면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고 쓸모없는 것을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것. 못 쓰게 된 것을 수리하여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물을 수선한다든지 혹은 어그러진 뼈를 맞추어서 건강하게 한다든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해서 병난 것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시키고 돕는 일이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의 목표는 이웃과 또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각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근데 잘못하면 뭡니까? 교제하다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이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 교회 나갔더니 거기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자, 그런 상처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교회 생활의 상처의 경험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지만, 축도가 끝날 때 사람들 안 보는 그 틈에 나와야지. 나는 어떤 인간도 이제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만날 거야.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예.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자, 이런 상처의 경험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교제를 통한 엄청난 축복, 교제를 통한 그 유익을 한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난 이제 자동차 안 탈래. 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 또 열심히 운전 연습해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신대요. 자, 사고 안 나고 좋은 자동차 또 건강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과거 교제 상처 때문에 교제를 나는 다시는 교회 가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좋지 않은 교회에서의 교제 경험이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다시 좋은 교제, 건강한 교제를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 예배 처소에 가면 그런 분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자, 그렇게 과거의 교회에서 나쁜 교제를 통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아니면 교회 나가더라도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빨리 빠져나올 거야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아주 순종적이고 착하고 잘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하게 되면 한번 나도 교회 한번 다시 나가볼까? 과거에 좋지 않았던 교제 상처받은 거 보니까, 저 성도님 보니까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내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좋은 교제, 좋은 건강한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나쁜 교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교제 자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구비가 되어지면, 자,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영적 목회자의 케어를 통해서 한 성도가 온전하게 구비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인 거예요.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비가 되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어그러진 게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목표는 서로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면 건강해졌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고쳐졌어요. 그런 게 다시 맞춰져가지고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구비해졌으면 일단 그렇다고 완벽하게 구비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봉사 일을 해야지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봉사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온전해져서 교제를 통해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봉사이든지 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 사역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원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성숙되는 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교회 공동체 각 성도들이 온전한 사역자가 다 되어야 되는, 목사나 전도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 당신도 사역자셨네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걸로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세운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죠. 자, 물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역할을 성도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봉사를 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은 그래서 개미 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이 주역이고 성도들이 일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은사를 알아보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구비됨으로 교회 곳곳에서 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바로 성도들이 주역이 되어서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그 머리에 붙어서 컨트롤되는 몸이 얼마나 건강하며 튼튼한가에 따라서 머리가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도 몸처럼 살아 움직여야 하며 그러려면 머리의 통솔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은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각 부분은 또 여러 개의 세밀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몸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은사와 또 맡기신 직분과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양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오케스트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휘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오케스트라에 우리는 모두 연주자이고 저마다 연주할 파트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자 되시는 주님이 지휘봉을 들고 우리들에게 연주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각자 파트에서 연주할 부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주할 부분을 연주할 수 있도록 또 다 뭐를 주셨냐?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온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 온사람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돼.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 이런 목표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걸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일단 모여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만나야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면서 교제의 시작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아주 정말 깊은 서신서죠. 자,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편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 모임이나 교제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결속을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그렇게 안 모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외부의 박해라든가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방 종교의 영향 등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핍박을 또 두려워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이라든가 교제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모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라고요?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안 나가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은 성도 상호 간에 다음에 살펴볼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게 하고 상호 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도 무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은 교제를 촉진하고 교제는 사랑을 자극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일상적인 현상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기독교의 교회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유기체적인 각 지체의 부분이므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성도 개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고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모임에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과 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멀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 오긴 오겠지 멀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 그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없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게 되지만 깨어 경성하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는 결코 서지 못함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나누고 흩으려는 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천국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성도들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모이자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이나 또 여러 상황으로 모이기를 꺼려할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힘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악해졌다라고 해서 그 상황과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지키고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휘장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으니까 담대하게 너희들 그 길로 나아가되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천국길을 가기보다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무관심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의 사랑 또한 만남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만큼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또 부족하니까 또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겠지 뭐 맨날 그렇게 나가냐 그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주로 남편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저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자주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제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교제하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남자들은 맨날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은 교제한다고
뭐 남의 험담, 수다를 떨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2시간 모였다고 하는데 수다 떨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바른 관심과 선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 서로 돌아봐 주세요. 서로 그렇게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그냥 얼굴 쳐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지 그분의 필요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은 서로에게 주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막연하게 보거나 우연히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적인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상호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도와주고 채워주며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상호 격려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한 것도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잘못되는데도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물론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런 자세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아주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스스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또 종종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이웃이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대개는 이를 모르고 지내기 일쑤이고 설령 안다 해도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캐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방방곡곡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덮어주거나 바로잡아 줘야 할 일은 오히려 들추어냄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함을 얻은 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힘쓰도록 성도 각자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그 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은사가 패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선행,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째 요건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격려한다라는 거, 우리 격려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까 저도 사용했잖아요. 박수로 그냥 격려해달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근데 격려한다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단순히 격려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극으로 독려해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단지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타이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때로는 강한 책망과 경고로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책망을 하고, 근데 그 책망이라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책망을 하는 것이지, 관심도 없으면 책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말 아까 서로 돌아보는 것처럼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일, 서로 칭찬해 주는 일. 남 헐뜯는 것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분명히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제를 하고 나야지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모임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물론 충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제들과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이 이런 강력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되 바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극과 격려를 하되 사랑과 선행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깨어 일으키고, 악한 자극을 받아서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모델 중에 하나가 매주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매주 우리 매주 콩으로 만든 매주. 자, 우리는 매주 교회. 이제 매주는 뭡니까? 우리 콩이 다 부서져 가지고 그게 다 으깨어져서 이렇게 물로 이제 해서 완전히 붙어서 된 매주. 우리 자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서 서로의 삶이 어우러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매주교회입니다. 나다를 맷돌로 갈아가지고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맷돌로 다 갈아줘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다 맷돌로 갈아줘가지고 고운 가루가 다 되어서 반죽이 되어서 그 각각의 개성이 반죽이 되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반죽이 되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또 반죽을 통해서 맛있는 어떤 걸 만들든지 멋진 작품을 만들든지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주교회 모델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부서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런 서로 하나가 매주처럼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매주교회가 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쓰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 예배 처소에 가기 전에 이런 매주교회가 더 되어지고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로, 내가 다시 한번 교제에 내가 힘을 쏟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